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국어 사전을 통해서 그 개념들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는 성경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해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보이는 것이 뭐 글씨니까 글씨를 통해서 그냥 육적인 세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눈이 열리면은 말씀이 영으로 보여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를 깨닫고 비밀을 알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봐갈 건데 5장 1절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죠. 그러잖아요. 그냥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따라왔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신학생이나 전도자나 전도사나 목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열려야 되는데 자 성경을 푸는 것은 사람이 푸는 게 아니죠. 성경은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푼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성경을 푼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산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체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난 몰라요. 오늘 또 가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잘 깨달으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는 게 좋은데 앞에 빈자리 많은데 왜 자꾸 뒷자리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했어요, 지금 제가? 산처럼 보여요? 감사하네요.
성경은요,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고. 요게 이제 광야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애굽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입니다, 산. 근데 이 애굽을 성경에 말한 산으로 얘기하면 어떤 산이냐면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이제 신명기 27장 가면 에발산이 나오죠. 일명 저주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 그 저주는 어떻게 받냐면은, 잘 들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가 나누죠. 그래서 한쪽 지파는 12지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다른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명했을 때는 그리심산의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일명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 축복의 산입니다. 축복의 산. 축복의 산. 모든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에발산에만 오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축복의 산에 오르려면은 반드시 이 산을 내려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이 그리심산에 오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여기는 생지옥의 삶이에요. 생지옥의 삶. 삶 자체가 생지옥이야. 자, 이쪽의 삶은요, 생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 이 광야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죠. 기도하는 이걸 생각나게 하셔. 이 광야는요, 시험산입니다. 시험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산이 시험산. 시험산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요? 선택의 문제, 선택. 애굽을 택할 것인지, 애굽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그 말은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멘. 가나안을 택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것인지, 곧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여정을 갔던 이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내가 에발산에서 나와서 시험하는 산, 광야 40년을 시험을 다 마치고 시험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할렐루야. 이 가나안의 그렘심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산에 올랐겠습니까? 어느 산에 올랐겠어요? 네, 이 그린심산입니다. 성경은 이 그린심산을 뭐라고 그러냐?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또 성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산.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보라 그러죠.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은 뭐를 또 가리키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천국.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고가 예발산의 사고야. 예발산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고라는 거예요. 그 사고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인생 속에서 이 생의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이 자랑은 그 주소가 어디냐?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모든 욕망, 이 욕망을 쫓아서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의 산, 축복의 산, 시온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발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생 어떤 사람은 이 저주의 산에 올라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 내려와.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기도해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오죠. 그 내려올 때 어떻게 되냐? 자기 욕망으로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인생이 망했다고 할 때죠. 망했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뭉개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온산을 또 뭐라 그러냐면 시온성이라고 그래. 시온성. 시온성. 그러니까 이게 뭐 시온성이 뭐냐면 예루살렘성이에요.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 이 에발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기 저기도 성이잖아요. 여기서는요 바벨론성이에요. 따라서 바벨론성. 바벨론성입니다. 사단의 성이. 그러니까 산마다 성이 있는데 저 산에는 바벨론 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육신의 욕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채질하죠. 그래서 선택할 때 육을 택하게 만들죠. 영을 택하게 못하게 하고 육을 택하게 만드는 거죠. 육을 택하면 자꾸 광야에 들어설지라도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모든 욕망, 눈으로 보는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것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정상.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죠. 정상. 근데 정상이 아니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성경이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서 나오는 욕망. 보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사단이 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희는 이런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쾌하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불쾌해요? 안 불쾌해? 불쾌해요. 복으로 안 들려야죠. 싫어. 하나님이 싫어. 지금 도망가고 싶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그리고 전부 다 이생의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거야. 자랑. 자랑. 돈 자랑하지, 자식 자랑하지, 뭐 사업 자랑하지, 뭐 신발 자랑하지, 옷 자랑하지, 뭐 귀걸이 자랑하지, 팔찌 자랑하지, 다이아 자랑하지. 맨날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얼굴 자랑하지, 남편 자랑하지. 자랑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아요. 받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인 양반들 징그럽다는 거야. 얼마나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고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말 안 해,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은 안 해. 네? 우리가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 인생인데, 아니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근거가 근본이 주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나서 인생을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멘, 뱃속에서 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살고 있었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나오는 것을, 이 땅에 생기는 것을 설계를 안 했는데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인생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설계하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지. 예? 여러분들 태어나는 거 설계했어, 안 했어? 인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자기 설계한 사람 들어봐. 설계 안 하고 인생이 태어났잖아. 그리고 이제 인생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또 자기 설계 또 하는 거야. 태어난 것을 설계 안 했으면서.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자기 인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보이는 만물을 창조했는지, 나를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저쪽 그 총구석 전라도 해남의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지, 자기 출생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대부분 청소년기에 전부 다 자기 출생에 대해서 불만을 다 가졌을 거예요. 혹시 계시냐고, 안 가져본 사람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할까? 왜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소리 할까요? 내 속의 욕구와 욕망은 넘쳐나는데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제한된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해보셨죠? 우리 옆 사람과 물어보면 해보셨냐고 물어봐요. 뭐 IQ가 20 이하들은 안 해봤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다른 것을 원망 안 했어요.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달았거든요. 근데 또 뭐가 원망이 되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왜 나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머니가 믿죠, 아버지가 믿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을 텐데 나는 왜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을까? 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여러분 또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전도했죠. 자녀들이. 우리는 이 에발선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방법을 버리셔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삶,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지구 위에다가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지구는 과연 뭘까? 지구는. 따라서 합시다. 지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소다. 훈련소. 군대에 들어가면은 먼저 훈련부터 받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지구는요, 하나님의 군사, 영적인 군사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예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행복을 어디다 갖다 주냐면은 이 물질적 가치에다가 행복의 푯대를 세워요. 이 물질적 가치에다가. 물질적 가치에 행복을 세워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 두른 사람들은요, 기본이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물욕이 더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려면 살아가면 살겠어, 안 살겠어? 절대 못 살지. 왜 못 살아? 이 좋은 세상 어떻게 버리고 산에 들어가 살아? 어? 못 살지. 근다고 해서 또 산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눈에 보인 세상 것을 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아닌 다른 욕망, 이 욕망은 전부 다 출생지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올라온 겁니다. 지옥 상태죠. 이것으로 추구하니까 문제예요. 이것으로 추구하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을 너무너무 많이 느껴. 왜? 욕망 때문에.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족을 많이 느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욕망이 강한 사람은 항상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 행복은 뭐냐? 욕망이 없는 사람. 그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콩 하나를 두 쪽으로 나눠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절대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 살죠. 행복하게 더 잘 산다니까. 행복은요, 물질적 가치에 절대 있지 않아요. 불행은 어디서 출발하냐?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 오늘 수 없는 가정 파기가 일어나는 건데, 이 가정 파기에 보면 장본인은 누구냐? 마귀요. 마귀다. 가정을 해체시켜버린 마귀입니다. 이혼을 왜 하느냐?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사느니 못 사느니 왜 그러냐? 욕망 때문에 그런다. 욕망 때문에. 이혼한 사람 보면은요, 다 그래. 그것이 문제야. 이 욕망이 문제예요.
내 뜻대로 내 행복을 쫓아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모든 사람과 관계는 개선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자꾸 막히면은요, 이건 자꾸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부부 사이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주의종과 성도 사이도 막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막혀버리면요, 생명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의 절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계의 절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 이 관계가 절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격도 받죠. 상처도 받죠. 그러는 거예요. 상처도 받죠. 이런 것들이 뭐냐? 마음에 수없는 고통이 닥치죠. 그게 어디게 나타나냐? 병으로 나타나요. 병으로. 그래서 우리는 욕망으로 쫓아가면은 우리 육신도 망가지고요. 우리 영혼도 망가져요. 우리 속사람이 형상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이 전부 다 짐승이 되죠. 짐승.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짐승의 형상이라고, 짐승의 형상. 모두가 예수 믿기를 딱 시작하면 이미 짐승의 형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 형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 욕망을 버린 것만큼, 욕망이 죽어진 만큼, 범사에 감사한 만큼은 이게 짐승 형상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 속사람이 그렇다니까? 뭐 육은 전부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전부 짐승이라니까. 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하여 다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식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면은 내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형상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 사망 가운데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복이 없어요. 복이 따르질 않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이따가도요, 없어져 버려, 그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면 언제 불어볼지 모르죠, 그건. 그것이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불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쌓으면 네 영혼이 망하니까 이제 더 이상 쌓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신호야, 신호. 근데 그 신호를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야, 다 줘.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발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정상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 받을 때마다 내 에발산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마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드디어 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삶은요, 수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수없는 선택의 과정. 무엇을 잡을 것인가? 항상 둘 중에 하나야. 육신을 쫓을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다가 그냥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하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이냐, 악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바른 선택을 배우는 것이 광야 40년. 똑같이 일을 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일을 할 것이냐, 육의 힘으로 일을 할 것이냐,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일을 할 것이냐, 샘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일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따라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높은 산에 예수님이 또 올라갔어요. 자, 봅시다.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얼마나 좋은 계획이겠어.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아니 천하 영광을 다 준다니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냐고. 근데 지금 마귀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끌려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 자신이 본이 되는 거죠. 본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끈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5장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산에 올라가서 이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냐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뭐예요? 사단이 주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이었잖아요. 세상적인 복이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복이 무슨 복이냐?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뭔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우리 주님은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돈 벌었겠죠? 따서 돈 벌자. 돈 벌었지 뭐. 그런 능력이 있어 돈 벌어버렸지. 집 사버리고 뭐 다 했겠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집을 샀어 안 샀어? 병 고치고 집 샀어? 돈 받아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남에게 주고요.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어가지고요. 세상의 부귀 영광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어. 이건 사기꾼에 해당되는 거예요. 싹꾼이요, 싹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집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만 있었지. 아멘 합시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절을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육신은요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민이라.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고자 하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수없는 사람이 땅 아래 것만 쳐다보는 땅 아래 것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혹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일주일 사는 동안에 꿈속에서 네가 나를 따르면은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천하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네 사업도 내가 번창하게 해주고. 막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은요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3번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받으신 3번 그 시험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복을 선포하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불행한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이대로 따라가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 이것이 속은 건 아니야. 이게 미혹이야, 미혹. 내 혼이 그렇게 생각을 해. 내 육신이 그렇게 받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적인 설교하면은 종들이 와요. 전수사들이, 준목들이, 강도사들이 옵니다. 가만히 박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물질적인 축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설교를 들어보면은 다 영적인 복만 얘기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20년, 30년 물질적인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가난해.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렇게 부자로 산대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신학교 거 나왔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불신자 내 가족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저들이 멸시 천대하지 않도록 주님 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한다니까. 많은 사람이 부자 돼야 번이 되잖아요. 내가 부자 돼야 불신자에게 번이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고요. 이게 복음 같죠? 착각이 착각.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들려주면요, 그것이 괴로워. 왜?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박 목사가 말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박 목사가 얘기한 것은 성경에 기초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아멘 합시다. 나도 가지 않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기꾼이지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는 물질적인 좀 못 받겠구나 하고 나가는 거죠. 늘 복 찾아서 가지만 죽을 때까지 그 복은 안 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뭐 많이 공급하든 적게 공급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작게 공급해도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니까. 최고의 복.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공급해서 조달해서 쓰는 것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돼. 그 행복은요, 이 세상에 뭐 재벌가의 회장도요, 그 행복은 못 누리는 행복이.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시험을 받고 사단의 그 제의를 다 물리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못 이겼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응?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우리에게. 여기 모일 필요도 없고 뭐더라 여기 와 있습니까? 응? 주님의 이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있어야 이 이김이. 근데 우리 속에 없어요. 왜? 교회가 하는 꼬라지가 뭐냐? 교회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 운동은 국가에서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해버린 거예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요. 너나 나나 다 잘 살아보세요. 메시지가 전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메시지입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부해야지. 육이 부하면요. 아니,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더 쉽다는 거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더 쉽다는 거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예층들이 그렇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 교회 타락이에요, 타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을 한 데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되죠. 여기 있다가는 이제 피죽한 것도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봐요. 참복이 무엇인지를 만나. 오히려요, 영으로 부가 찾아오면요, 환경은 그냥 열려. 열리는 거야. 그냥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추구할 것이 아니야. 주님만 추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으로, 육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복이거든요. 그냥 따라오는 복은 그냥 따라오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따라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도 아니고 영적인 복이 근본이고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 다른 것은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분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것도 욕망이 안 채워진 걸 불행으로 생각한 사람은 행복이 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봐세요. 행복이 넘쳐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니까. 이것이 제가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얘기 못해요. 그러면 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 그냥 기쁜 거야. 그냥 기쁘다. 뭐가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가 생겨서 기쁘잖아. 뭐가 되어져야 기쁘잖아. 근데 그냥 기쁜 거야. 그냥 평안한 거야. 그냥 평안하고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을 새롭게 창조하니까. 우리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욕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 욕심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거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살아보세요. 행복이 찾아온다니까. 남부럽지 않는 행복이 찾아온다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뭐 현금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겨우 살아갑니다. 근데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 정말이에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니까. 그건 나만이 알아, 나만이. 바울은 세상 것을 다 갖지를 못했고 살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뭐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실체. 그리고 천국은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일단 보이는 것이 그림자다. 보이는 것이 그림자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다. 보이는 복은 그림자의 복이고 보이지 않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건 소멸되지 않는 복이야. 우리가 온 세계 빼앗기지만 아니하면 할렐루야. 이 영광 속에 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발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 에발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소개를 보면은 이 에발산이. 자, 어떤 산은요. 어떤 산은 이 에발산 중에는 수 없는 산들이 있어요. 수 없는 산들이. 이 에발산에는 어떤 사람은 시기의 산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시기의 산. 어떤 사람은 불평의 산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불평의 산. 원망의 산. 이거 전부 다 에발산이에요. 저주의 산이. 내려와야 돼요, 여기. 성경은요, 이런 산에서 내려오라는 거, 너희가. 이 저주 산에서 내려서 복의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떤 사람은 병이 찾아오면 병의 산에 올라가 있어. 병의 산에. 병을 가지고 온 산에 올라가 있고. 수 없는 사망의 산.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산에 올라가 있어.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산에 올라가 있어요. 내려와야 돼, 그 산은. 어떤 사람은 불신의 산에 올라가서 전무지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질 않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막 이상한 형 이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 믿어지지 않아 그게. 불신의 산에 오르기 때문에. 의심의 산에 오르면요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게? 주님
이 의심의 산, 불신의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해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못 내려와요. 이 산에서 못 내려와. 자, 계속 불평을 해봐요. 그러면 더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산에 올라가 봐. 그럼 계속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내려놓질 않아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낮에 전화를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야. 그분은요, 기도를 하면요 몇 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병도 녹여버리고 웬만한 병도 막 녹여버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못해. 목회를 못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꿈 얘기를 하면서요. 꿈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자기는 불길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불길하게.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해석을 다 해줬어요. 꿈 해석을 다 해줬어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수긍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여기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분을 만났나? 그래서 첫 목회지에서 만났죠. 10여 년 전에. 그래서 이 세미나에 오셨어요. 세미나에. 그분에게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 욕망을 못 내려놓는 거야. 이 물질, 재물에 대한 욕망을 못 내려놓는 거야.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분은 나를 수 있어요. 알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목사님에게 내가 전하죠. 그분은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어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못 내놓으니까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내가 까놓고 다 얘기해버렸어요. 목사님은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십니다.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목사님.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확 빠져나가 버려요. 자기 몸에서 무거운 것이 싹 빠져. 목사님,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 가지고 기도, 전화를 가지고. 근데 전화상으로 귀가 뚫어지는 거죠. 들린다는 거예요. 귀가 왜 안 들린 줄 아세요, 목사님? 네.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늘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육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한쪽 귀는 안 닫혀져 있다고. 그걸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전화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전화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등짝이 뜨끈뜨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성령이 불이 임했는데 등짝이 뜨끈뜨끈해서 어쩔 줄 모르겠대. 뭐 전화해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막 터져 나가는 거죠.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지 다 보여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근데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복이 터지는데 그걸 꼭 붙잡고 이것만은 안 돼. 사람만 다 있어. 이것만은 절대 인정 못해.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해봐서 잘 알아요. 해봐서. 제가 CPA 공부했잖아요. 공인회계사. 이딴만한 두꺼운 책들 뭐 각종 시험 문제들 이걸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버리려니까 못 버리겠는 거라 이걸.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밖에다 이제 내놓는데 막 내 혼이 막 울어요. 울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애착 갖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내 혼이 막 울어요. 울어. 막 괴로운 거예요. 못 버려요. 제가 예수를 믿고는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세상의 무슨 뭐 가요, 뭐 유행가 이걸 싹 탭을 싹 버렸어요. 다 버리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은 뉴스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신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세상을 다 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일부러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말을 못했어. 말이 안 나와버리지. 세상 말을 언어를 잃어버렸대. 말하는 게 교회에서 청년들과 몇 마디 하는 거 그게 전부라. 이 길을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쫓아서 20여 년 동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고 하나님은 이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다 보인다. 주님은 사단에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다 주님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 산에 올라간 겁니다.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축복의 산에 동시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복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 복을 선포하면 그 복에 올라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의 산에 오르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산에요 끌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영적인 산에 올라간 걸 믿으시길 바라고 복의 산에 올라간 걸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를 이 산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주님은 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모든 메시지는 이 산에서 올라간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영적인 산에.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자기 내면에 영적인 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천국에 완전히 사로잡힌 산이. 예수님 자신이 시온산입니다. 천국에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기사와 표적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는 허다한 무리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높은 산, 영적인 산에, 빛의 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제자들만 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거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무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의 신앙입니까? 영적인 제자가 되지 않고는요, 이 산에서 절대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산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갔는지, 그 산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제자들도 그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속이 전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지 못한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신년에는 들려줘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죠.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 의해서 점검을 받았다니까요. 점검을. 제자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들려진 사람은 제자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왜? 왜 그럴까? 나와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는 저런 존재인데 내 존재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나는 저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행복이 찾아온다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입니다. 이건.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여전히 산입니다. 다음 주에도. 성경이 말하는 그 산이 무엇인가? 한번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못 찾겠어. 어딘지. 미가서 4장을 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만 봅니다. 1절, 2절. 끝날에, 따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아멘.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요새야, 요새. 요새를 지으려면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어서 적이 쳐들어와도 견고하게 견디게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산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야? 가르치신 일이죠.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도 그들이 행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에발산에서 불순종해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림침산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산의 꼭대기에 전이 생기는데 그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죠.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어디를 볼까? 25장을 가볼까요? 자, 이걸 오늘 지금 미가서 읽은 것도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다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3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만. 이사야 57장 가요. 이사야 57장.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 말씀을 오늘 모든 말씀을 안 믿을지라도 이 말씀을 꼭 믿어야 합니다. 13절 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아멘. 우리 속에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아멘.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땅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 내면의 마음의 밭,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옥토밭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요? 나를 신뢰하는 자. 의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뢰란 말은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의지하고. 의뢰란 말은 의지하고 신뢰,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이죠. 의지하고 신뢰한다. 의뢰란 말은 신뢰한다. 그래서 이게 의뢰한다는 것 또한 맡긴다는 말이죠. 맡긴다. 그래서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맡겨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의지하고 맡기는 자, 신뢰하고 맡기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의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산이에요? 영적인 산이에요? 영적인 산. 이거를 상속으로 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입니다. 상속.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유산. 우리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하나님의 산이 오는데 그 산에는 뭘로 충만하냐면은 강구하는 영,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한 산이 와. 그러면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셔. 자,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자, 동물이 번성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 정말이가 아닙니까? 동물이 번성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 그 복도 하나님이 주셔. 어떻게 주냐? 영으로 주는, 영으로. 아멘. 만약에 자, 하나님이 산을 주는데 만약에 암병을 치유하는 산을, 빛의 산을 준다. 그러면 그 산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런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나와버려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을 주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산을 우리에게 줘. 그러면 그냥 기뻐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산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산. 이해되시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산을.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그린짐산, 축복의 산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모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줘요. 종아, 아직도 올라갈 산들이 너무너무 많단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올라가야 할 산이 너무너무 많단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믿음을 발휘하고, 능력의 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산에 올라가서 재물이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재물 갖고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복을. 귀신을 쫓는 산이 우리가 오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서 합시다.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산, 여러분이 선산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산이 많으면 되거든요. 저주를 흘리는 산, 꿀을 흘리는 산, 포도주를 흘리는 산, 금으로 된 산, 노산. 스갈에 보면은 노산이 나오죠. 병거가 나오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병거들이 나와. 하나님의 마차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산이 우리 속에 와야죠. 근데 이 산을 달라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산 놓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을 다녀도. 따라서 이제는 산을 주세요. 이제는 산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준다고 분명히 기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열정의 산을 주세요. 불붙은 산을 주세요. 그 불붙은 산이 들어와요. 뭐 황금산을 주세요. 황금산이 들어와. 지금 들어온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기름붐의 산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다이아몬드 산이 들어와. 금강석으로 된 산이 들어와. 열두 보석으로 된 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평강의 산을 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용서 쓴 산을 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와야 산을 아는 거예요. 산을. 이해되시죠? 이 산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내가 산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산을 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다. 위의 것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팔복산에 올라가야 돼. 심령이 가난한 산에 올라가야 되고, 애통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산에 올라가서 사모해야 돼요. 이 팔복산에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높은 산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산이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줘요. 이 산이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줘요. 이 산이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줘요. 이 산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형통케 해요. 이 산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리게 하고, 이 산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산입니다. 이 산을 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는 자니 극렬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답니다. 상속으로, 영적인 상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준대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면은 사단의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불신의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병든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치료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불평의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원망의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평강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평강의 산을 구하세요. 안 믿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믿어지는 산을 구하세요. 이 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산이에요. 이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도 그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산들이 백성에게 능력을 갖다 주고, 이 산들이 백성에게 믿음을 주고, 이 산들이 백성에게, 시온 산들이 백성에게 사랑을 갖다 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으로 사랑하는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바빌론 성이 있는 산, 사단의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다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가 하늘 가운데 타작기계로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산들에 올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해지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21일 있는 집회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좀